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다 담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삼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냈던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춘추 전국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던 세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귀에 익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을 어떤 사람이 정의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울지 않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그 앵무새를 보고 세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다 노부가나는 앵무새가 울지 않는다는 건 앵무새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는다고? 울게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울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 누가 결국에 이 혼란한 일본의 전국을 통일했을까요? 기다릴 줄 알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건 지루합니다. 그리고 좌절감도 있고 때로는 참 내가 별 수 없는 것이라 기다리나. 그래서 포기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엔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도 기다리면 풀로 충전이 됩니다. 못 기다리는 게 문제지요.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제목이 되려면 30년, 40년, 5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시키고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네 방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몇 년이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려요. 40살의 나이에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사모했던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흐른 다음 80세에야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근데 우리는 잘 기다릴 줄 모르는. 남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부인 따라 백화점에 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안 끝나.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는 남자들을 가끔 백화점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래 기다릴 줄 알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한 여인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일생을 짤막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36절로 37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부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후손이지요. 이
분이엘이라는 히브리식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줬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는 그의 이 분이엘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이름은 사실은 히브리식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누구지요? 생각나는 사람? 선지자 사무엘의 엄마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축복을 얻었던 여인. 근데 이 한나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이 딸을 낳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라. 그래서 이름을 안나라고 졌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결혼한 지 몇 년이요? 7년 만에 혼자가 됐어요. 유대 사회는 당시에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이 되면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나도 그렇게 결혼했다면 19살의 나이에 혼자가 된 거예요. 너무 슬픈 인생이죠. 그리고 성경의 해석에 따라 좀 다른 해석이 되는데 우리 개역 개정은 나이가 84세라고 돼 있고 다른 성경에는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최소로 따져도 65년 동안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 이게 오늘날에 혼자 사는 것과 옛날에 혼자 사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과부와 고아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한 혼자 된 여인은 상속권이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 살아도 상속을 받지 못해. 다 누구한테 가요? 친척한테 오히려 가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여인은 아이를 가졌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혹시 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면 삶이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가련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가장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축복의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나의 인간적인 다른 측면이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메시아의 약속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내가 나의 독생자 아들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 올 거야. 그러니 너희 기억해라.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그 아이가 태어나는 장소란다. 기억해라. 무려 456번이나 예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한 다음 약 400여 년 동안 아무런 예언자가 없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는 백성에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기했어요. 더군다나 나라는 로마에게 빼앗기고 어디서 왕이라고 헤롯 왕이라는 저 아람 사람 갖다 데려다 놨는데 그 사람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해. 그러니 백성들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예요?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안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그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니 그 시간들을 연속성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려 65년을 기다린 거예요. 65년.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잘 못 기다려요. 특별히 한국 사람이 참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커피 머신에다가 동전을 넣고 그러면 쭈르륵 따라서 컵이 나오고 따르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대고 있어. 뜨거울 텐데. 그러다가 때때로는 대기도 하고. 라면은 5분은 끓여야, 거기에 보면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법 아세요? 뒷면에 나오는 조리법대로 하면 돼요. 그게 1000번, 2000번 조리해보고 맛을 평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 그리고선 뭐 라면 맛이 변했다는 둥, 나는 그냥 쫄깃쫄깃한 걸 좋아해서 먹는다는 둥, 그렇게 변명해요.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그저 어느 길에서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도 참 이제 바뀌자마자 그냥 안 나가면 그거 못 기다려서 뒤에서 빵빵거리는 그런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 급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청구를 많이 받아요. 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하나님,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저에게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주님의 오심의 기다림을 포기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할. 때로는 내가 보기에 더디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도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그럴 때 있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죠. 롱펠로라는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사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행운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 그런데 뭐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얼마나 기다리냐? 그러니까 한 여자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한 15분은 기다려요. 믿음이 없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한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1시간도 기다리지요. 올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더디되면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아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나처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녀가 6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어떤 감정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남녀 부부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 금방 이혼하겠다고 날뛰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을 잊어요.
근데 성경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게 다르게 가르쳐 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사랑장이라고 해요. 근데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참아요. 마지막 7절의 정의가 어떻게 마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예요? 견디느니라. 견뎌줄 줄 알아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사랑해야 기다릴 수 있고요, 사랑해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재미난 우리나라 얘기가 있어요. 며느리를 아주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어느 날 장에 가야 돼. 옛날 5일장이잖아. 그래가지고 손주를 시아버지한테 맡기고 장에 가면서, 제가 오늘 장에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러니 좀 손주를 봐주세요. 그래서 손주가 봐준 시아버지가, 그래 내가 맡아주지. 그래서 애가 똥이 싸고 오줌이 싸는데도 그냥 하루 종일 업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얼르며 탈레며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 늦게 들어온 며느리가 미안해서, 아이고 시아버지 고생하셨지요, 시아버님 아버님 고생하셨지요, 이젠 제가 맡을게요. 아유 그런데 제가 깜빡 잊었네요. 오늘 항아리를 옆집에서 빌려온 걸 갖다 주기로 했는데 못 갖다 주니 조금만 더 봐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애를 봐라, 내가 항아리 갖다 줄게. 그리고는 항아리를 들고 이제 옆집을 가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손주의 몸무게보다 훨씬 가벼운데, 하이 무거워가지고 가다가 내려놓고 가다가 내고 틀어놓고, 왜 이렇게 무거워, 왜 그렇게 무거워? 간신히 갖다 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시아버지가 생각해봐서, 야 손주는 이거보다 훨씬 무거운데 하루 종일 업고 다니며 기뻐했는데, 항아리는 애보다 무겁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끼고 불평할까? 딱 하나였어요. 손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데도 업었지만 항아리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에 대한 내 사랑이 있으면 쉬워지는 건데,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져. 봉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일로만 보여. 사랑이 없어.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마누라를 얻을 때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요? 수일같이 여겼다.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여겼대. 7년인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어요. 우리가 최고의 숙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그걸 그렇게 하는지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이 교회를 청소해요. 그리고 마을 식구들이 다 청소하는데 힘들대. 힘들지요. 힘든 건 알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귀찮아.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봉사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회 일도 그렇고요,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이 부족하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 내가 직장을 좋아하고 직장을 사랑하면 그냥 일하는 게 즐거워서 야간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씨 왜 이렇게 부려먹어, 수당도 별로 안 주면서, 이렇게 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인내하기 부족한가, 내가 성질이 급한가,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나는 65년의 세월을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쉬워지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사명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관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가족을 사랑해야 밥하는 사람이 밥하는 일이 즐거워지는 거지. 왼수 같은 사람 먹이는데 뭘 그렇게 즐겁겠냐고. 내가 회사를 사랑하고 내가 회사의 대표를 좋아하고 그래야 회사 일을 하는 게 좋지. 그냥 억지로 월급만 타려고 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인생이 즐겁고 직장 생활이 즐겁겠냐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 내게 주어진 삶을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이 뭐냐면 3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절에 안나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가 65년의 삶을 기도할, 성전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성도들을 만나면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분주해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실 여러 가지 일로 핑계를 댑니다. 교회에서 봉사 좀 하라고 하면 바빠서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은 다 한가해서 봉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분주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을 줄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없기도 하고요. 기도가 인생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시간이 없어도 봉사하게 돼요. 기도하면 분주하고 바쁜데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번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갔더니 너 주님명이 그러시다. 넌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니? 그랬더니 제가요 살기에 바빴잖아. 제가요 받은 게 별로 없었잖아.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세요. 그런데 구하면 주신다고, 두드리면 열리게 한다는 기도는 왜 안 했니? 그러셨다는. 중요한 게 안나가 65년을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그가 기도가 인생의 성공이요, 인생의 문제 해답이요, 내 인생에 힘을 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안나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알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그래서 그 아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성전에 온 마리아를 못 본 사람이 없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안나만 뭐가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에 바로 그분이란 사실을 안 사람은 안나밖에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절대적인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왜 염려하고 살아요? 왜 미래를 걱정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한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나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똑같이 만났어요. 수백 명, 수천 명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니까요. 영안이 열렸다는. 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란 사실에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으로 믿어져서 내가 안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달라, 이 사람아 내 삶 봐라, 나 걱정 없이 살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운전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화장실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누워서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얼마든지 기도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길 원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이 시간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어요. 자기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잠깐 동안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